아멘. 샬롬.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가장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강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반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잠시라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다. 모두가 믿음이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죠?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죠. 이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어디 보고 있습니까?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은 아시죠?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간 그곳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문이에요. 눈물로 겸손으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에베소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를 기록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내가 떠나면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끝부분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마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무리겠지요. 거기에 대장들이죠. 그러한 목회, 지금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다할 때,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로마 1차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잠시 풀려납니다. 아마 62년에서 66년 정도니까 한 4년 정도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게 다시 붙잡혀서 투옥되고 AD 67년에 아마 66년이나 67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죠. 그 서신 가운데 가장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저도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 이 말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 너에게 내가 권한다. 너가 교회를 이끌 때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목사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겠습니까? 그것도 기도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요, 뭐. 그 옆에 있는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도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잘 산다는 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면 대화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대화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면 대화가 많게요, 적게요? 경상도 사람 빼고.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니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오늘 나오지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것을 또 잘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거다,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다. 어쨌든 기도한 거네. 간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헬라어로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 내용은 긴박한 상황에서 개인, 단체가 특별히 탄원하는 것을 뭐라고요? 간구한다. 여러분, 갑자기 일을 당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갑자기 내가 병이 들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 주에는 정말 기도할 게 많죠. 여러분, 제가 유치한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각자 한 끼씩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막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줄 압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기도할 때 임하기 때문에. 또 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11월 달에 또 뭘 합니까? 일꾼 뽑잖아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하며, 선교사 뽑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기도할 제목이 또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27일 우리 서울에서는 2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된 내용은 다른 거 아시겠지만요.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말은 참 좋아요.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성적 지향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가, 사실은 한 15년 전에 이거 만들자 해서 우리가 막 서명하고 그래서 이게 중지되었어요. 그전에도 거의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이 법안이 올라왔어요. 한 10몇 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 또 이게 2년 전부터인가 또 발의가 되었어요. 우리 사망한 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이런 법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큰지 몰라요. 그것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선교의 나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먹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아마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거예요. 이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경건한 통상적인 교제의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뭔가 요구할 때만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대화만 하십니까? 밥 줘. 아빠 돈 줘.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대화를 우리가 가리켜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막 마음에 힘들고 고민 있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 만나서 막 하고 난 뒤에는 조금 마음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막 이야기하면 뭔가 좀 속에 있는 말을 막 담고 있다가 누구에겐가 말하면 이게 조금 그래도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셔서 부르시죠도 야 시끄럽다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 거예요. 특권을. 야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아니에요. 그리고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도고의 기도입니다. 도고의 기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살아서 아니 옆에가 잘못해야 내가 잘 되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참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했는데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청년들은 모를 거야. 근데 저는 너무 특히 요 옆에 있는 이 가게 청년, 담배를 피워서 좀 그렇지만, 근데 뭐가 제가 이쁘게 보느냐 하면 이 청년들이 막 쉬는 시간에 보면은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야, 서로 경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어서 같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오늘날 하나 되어서 뭐 하자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하듯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하면 좋은 게 뭐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한 80%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 그 뒤에는 안 해도 돼.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답답한 거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이 감사가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지만 이 감사가 또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감옥에 갇혀서 순교해야 될 그것을 아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로마를 변화시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로마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밑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 중에 때로는 말 안 듣는 자식이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어요.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말하면 안 되죠.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마음이 더 어디 가겠습니까? 더 어디에 가요? 부모 되신 분들,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어디예요? 아들이에요?
때로는 말 듣지 않고 힘들게 사는 그 자식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그죠? 이 시간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켈빈하고 알미니안주의들은 막 다투었어요. 모든 사람. 아니다. 칼빈은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조금 자유의지를 강조했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저는 그 싸움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해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뒤에 보니까 군인 한 분이 이렇게 참 예배 드리는데 막 괴롭히는, 요즘은 괴롭히지 않을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전 전화 매일 오는 게 저는 신기해요. 나를 지켜야 될 아가 아빠 뭐해? 뭐 하기는 뭐해? 집에서 있지. 뭐 요즘은 그런 게, 그러니까 뭐 괴롭히면 안 당하냐면 그런 거 없어 하면서.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만 감으면은 정말 밥맛이 떨어지고 화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영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라는 거예요. 더 금식 기도하시겠네요, 보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정말 뭐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신학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떠났는데 거기에서 더 부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 아버지 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벌었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럼 그것이 복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마지막 우리 종말적인 구원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편에 봤을 때 진짜 구원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돌아가는 거.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아는데 하는데 진리는 바로 뒤에 나와요. 5절이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참 진리는 어려운 단어잖아요. 뭔가 뭐 하여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 뭐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저 철학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시라는 거. 근데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진리가 뭐냐? 뭐 세상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뭐 이것도
참입니다 말하지만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한 분.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 착하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착하죠. 더 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 마지막 6절이죠. 6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 우리로 표현하면 대신 값을 지불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죽습니다 라고 내가 죽는다고 치십시다. 그랬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구원,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어쩌면 내가 별로 상관없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초청하는, 또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